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못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에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곳에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의 발은 들노루같이 빠르더라.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야, 너냐? 나로라.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분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헬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고 그의 뒤를 쫓음에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네 형 요압을 대변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매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헬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하나님의 마음이 세우신 교회를 통해 세상에 흘러가 닿기를 소원하시지요. 교회마다 흐르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소문난 교회라 어떤 기회에 방문하게 되었다가 마주하게 된 어떤 성도분의 태도에 적지 않게 실망하고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반면에 소문대로 만나는 성도마다 참 은혜가 넘치는 교회에 대한 기억도 있습니다. 뚝 끊어지지 않고 위로부터 부어진 은혜가 모든 성도들에게 흘러가는 교회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세우신 목회자들에게 부어지고 동일한 마음이 교회 각 층과 부서 리더들을 통해 흘러가 이제 막 성전 뜰을 밟은 새 가족들과 우연한 기회에 너나들이 성전을 한번 찾아온 나그네 성도들에게까지 하늘아버지의 마음과 뜻이 그 한없는 사랑과 용납하심의 은혜가 동일하게 절절히 흘러가 닿는 하나 된 하늘아버지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오늘 본문인 사무엘하 2장 12절에서 23절은요. 내 힘을 의지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묵상 제목이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세워지는 모든 과정은요. 결국 내 힘을 빼는 과정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물으며 헤브론으로 올라가 유다의 왕으로 세워졌죠. 그런데 동시에 사울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은 혈통과 전통, 집권 세력층의 힘을 빌어 북쪽 이스라엘의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웁니다. 이 아브넬이 누군가요? 아브넬은 사울과 사촌 관계에 있었던 친척이에요. 사울과의 핵심 세력입니다. 사무엘하 2장부터 4장까지는요. 이렇게 세워진 사울의 집안 그 세력과 다윗의 집 사이에 계속해서 참 슬픈 내전이 끊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을 보시면 이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신복들을 데리고 마하나임에서 내려와 기브온까지 내려왔다고 하죠. 마하나임에 자기들의 왕국을 세우고 다윗의 진영을 압박하려고 내려온 겁니다. 그런데 13절을 보시면 스루야의 아들 요압도 다윗의 신복들을 이끌고 이 기브온으로 올라온 것이죠. 여러분이 요압을 기억하십니까? 이 요압도요, 스루야의 아들이라고 소개하는데 스루야가 누군가요?
다윗의 누나, 누이입니다. 그러니 18절에 등장하는 이 스루야의 아들들 요압, 아비새, 아사헬은요 모두 다윗에겐 조카들인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이 요압은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치던 시절부터 함께했던 개국 공신입니다. 이 시점쯤에 요압은 유다 진영의 군대를 이끄는 실제적인 지휘관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들이 13절처럼 기브온 연못을 가운데 두고 이 편과 저 편에서 함께 마주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14절에 아브넬이 요압에게 말하죠.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각 진영에 숙련된 전사들을 세워서 전투 게임을 해보자, 겨뤄보자 한 겁니다. 여기서 사용된 겨루게 하다라는 단어가 장난치다라는 뜻이에요. 놀이를 빙자해서 아주 잔혹한 도발을 한 것이죠. 아브넬은 사울 왕정이 시작될 때부터 이스라엘 전체의 군 사령관이었죠. 베테랑 장수입니다. 이에 비해 요압은 나이로 보나 직함으로 보나 아직 여러 가지가 서열상 저 밑에 있던 청년이에요. 그런데 요압이 자존심이 아주 강하거든요. 그 도발 앞에서 그 제안을 받아들인 겁니다. 서로의 자존심과 힘을 앞세우다가 맞붙게 된 것이죠. 결국 각 진영에서 12명씩 나와서 대치하다가요. 16절처럼 누가 먼저다 할 것 없이 서로 달려들어 상대방의 머리를 서로 잡고 칼로 서로의 옆구리를 찔러댑니다. 이날의 이 싸움이 얼마나 잔인했던지 그날로 이곳에 이름이 생깁니다. 16절 끝에 헬갓 하수림, 날카로운 칼들의 들판이라는 뜻이에요. 갑작스럽게 시작된 이 싸움의 결국이 어찌 되었을까요? 이 결투에서 24명의 청년 전사들은요, 그 자리에서 동시에 전원 다 숨지게 되고요. 눈앞에서 이 참상을 본 각 진영의 군사들은 이성을 잃고 서로에게 달려들어 17절처럼 싸움은 더 심히 맹렬해집니다. 맹렬했다라는 뜻은 잔인하고 혹독했다라는 뜻이에요. 결국 아브넬과 신복들이 그 뒤로 밀려서 달아나기를 시작하고요. 도망치는 아브넬의 뒤를 요압의 동생이죠. 발이 노루처럼 빠르던 아사헬이 뒤쫓아 달려갑니다. 앞서 도망치며 아브넬이 여러 차례 그만하자 경고했지만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 아브넬을 추격하며 뒤쫓던 아사헬은요. 결국 아브넬이 찌른 창이 몸을 관통하고 지나가 죽음을 맞이하죠. 그 형편이 얼마나 처참했는지 아사헬의 뒤를 따르던 군사들이요. 그 아사헬이 죽은 자리에서 모두 다 달리기를 멈추고 이 전쟁이 멈춰지게 됩니다. 아사헬이 처참하게 죽었지만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다윗이 승리한 겁니까? 다윗도 기뻐했을까요? 이 싸움은 어쩌다가 일어난 겁니까? 다윗이 명령한 겁니까? 여러분, 다윗은 자신을 추격해오던 사울의 칼을 10년간 피해서 도망자로 살았죠.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오늘 이 기브온 목가에서 일어난 이 잔인한 전투는요, 이 맹렬한 싸움은요, 다윗을 전혀 닮아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싸워야 할 대상을 알았어요. 하나 되어야 할 대상을 분별했습니다. 오늘 이 기브온 목가에서의 전투는요, 다윗 왕의 입장에서는 하나 되어야 할 이스라엘, 자기 나라, 자기 백성끼리의 내전으로 싸우다가 결국 자기의 백성을 잃게 된 사건인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손해인 것이죠. 더구나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가 칼과 혈기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10년간을 도망자로 살았던 것 아닙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는 싸워서 빼앗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때와 방식을 기다려야 이루어지는 나라라는 것을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과 함께하는 이들을 보세요. 다윗과 함께하는 이들은 다윗 편에 선 자들조차도 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지를 못했던 겁니다.
요압은 다윗과 가장 가까이에 있던 다윗의 사람이었는데요. 누구보다 하나 되어야 했을 이 요압의 마음이 다윗과 하나 되지를 못하니요. 다윗의 마음이 그 공동체 안으로 흘러가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왕은 은혜와 기다림으로 길을 걷는데 왕의 사람들은 조급함과 혈기로 내 뜻과 방법대로 앞서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간다 하면서도 왕의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요압은 다윗과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가깝다고 해서 왕의 마음을 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까워 질서를 벗어나 내 힘으로, 내 방식으로 더 쉽게 일을 밀어붙일 수가 있는 겁니다. 왕의 마음과 연합되지 못하고 합하여지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한 사람은 왕의 일을 한다라는 이름으로 공동체를 이렇게 상하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혈기와 힘으로 내 자존심을 세우다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어그러뜨릴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왕의 마음이 있는 그 자리로 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방식으로 일어나 예배하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너나들이 교회는 정말 모든 성도분들 안에 이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만이 흘러가기를, 주님의 마음에 연합되어 주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내 힘과 뜻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님에도 주님보다 앞서 나아가려 했던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주여, 나의 힘을 빼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지혜와 방법을 완전하신 지혜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혈기와 칼이 아닌 한없는 용납과 사랑으로, 기다림으로 주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며 애통하는 가정과 교회마다 주님의 나라가 그곳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이 부르신 나를 통하여 세우신 자리 모든 영혼들에게로 막힘없이 흘러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